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만물이 요동치는 시대에 주를 예배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여 우리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심장과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를 직접 만나는 복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회개와 감사기도 하시겠습니다. 죄인이 예수님 보혈로 용서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리를 내어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펼쳐지는 때 실천에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난리와 소문을 보면 말세의 징조라고 여겨질 만큼 성경에 일어났었던 정말 그런 정치적인 위기가, 영적인 위기가, 그런 자연 생태적인 위기가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정말 이때 말세 정말론의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서 빨리 종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평화의 땅,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전쟁을 주께서 멈추어 주시고 저 땅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복음보다도 이념을 선택했고 복음보다도 물질을 선택하고 복음보다도 문화와 유행을 선택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념의 우상이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이념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분정 속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등져버리는 일들 또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념의 우상이 깨어지게 하시고 또 이념의 헛된 것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고 일터사역에서 승리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삶의 예배를 보고 일터사역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터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교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힘겨운 일자리지만 너무 높은 것만 바라보고 멈춰있고 핑계를 대기보다는 낮은 자리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렇게 인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그런 인내하는 마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의 꼴찌입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소멸되고 말 것 같습니다. 사회의 모든 질서와 경제 질서가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남과 여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그 뜻을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충만하게 앞서서 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유행 따르지 아니하며 원칙대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탐구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충실하기를 원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성찬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나의 결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성찬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완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성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아멘으로 답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며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며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전부를 주셨으니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그의 증인된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곁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세우를 곳에 이르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못 받고 두 곳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함께합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까?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까? 지금이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존경하고 감사하지만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반듯한 모습이었습니까? 어머니는 어떤 세련된 복장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는 항상 남루한 작업복에 어머니는 몸빼바지 입은 말 그대로 아줌마였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평소 공사장 작업복에 면도도 잘하지 않고 새까맣게 탄 얼굴, 길거리에 침을 함부로 뱉고 손대고 코를 푸는 그런 분이라면 친구들과 함께 거리를 가다가 만약에 멀리서 마주쳤을 때 그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먼 길을 돌아가겠습니까? 부모님을 전도해야 하는데 교회 친구들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부모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가 꺼려져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기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였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동안 본 적이 없었던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불치병과 영구 장애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쫓는 새로운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자연도 조정하고 자연도 제압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그 앞권은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었습니다. 어디 기적뿐입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감동과 그 권세가 충만하고 넘쳤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장소와 인종과 그 사람의 직업, 그것도 가리지 않고 오는 사람들 다 받아주었기 때문에 기적으로도 말씀의 권능으로도 사람 가리지 않고 받아주는 그분의 포용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슈퍼스타가 되었죠. 이방인들까지도 소문 듣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과 근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선생님 예수님이 수천의 사람들, 때로는 수만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슈퍼스타가 되었다면 그분을 추종하고 있는 제자들,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쭐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본인들도 함께 누리고 있으니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데 자기들은 예수님과 인접한 거리에 있었으니 그것을 특권으로 누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송하는 그 분 옆에 있었으니 본인이 마치 예수님의 신분에 오른 것처럼 착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거야. 예수님 자리는 내 자리야. 예수님은 나의 전유물이야. 예수님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사도이고 너희는 그냥 약간 제자들 또는 무리들, 그냥 구경꾼들, 추종자들이지 예수님 옆자리까지 너희들이 아직 올라올 수는 없어라고 자기가 위치한 그 자리를 아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났을 것입니다. 어린애들 오는 거 차단하지요. 맹인이 예수님께 오겠다고 나오면 그 앞길을 차단하죠. 맹인 보고 소리 지르니까 닥치라고 혼내기도 하지요. 자기들은 생귀신 만나서 귀신 쫓는데 실패했는데 자기를 따르지 않는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그 질투심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당신 우리와 합류하지 않을 거면은 직접 따라다니지 않을 거면은 그 귀신 쫓는 행위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라고 금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슈퍼스타니까. 유대인의 왕도 될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예수님 옆에 있는 특권을 자기들만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견제하고 우쭐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과 그렇게 차등의식을 두었다면 이 제자들, 사도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6월절 명절 지키기 위해서 여행 오는 동안에도 사도들끼리도 자리 경쟁하고 서열 싸움한 거 당연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옆자리를 탐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다 떠나고 사라지고 포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6월절 밤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마치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워서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한밤중으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였던 그 다락방을 나오신 거죠. 그렇게 나오셨는데 그때 그 무리를 이탈한 가룟 유다는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향하는 그 동선과 기도하는 장소까지도 고발하고 그 대제사장의 사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데 합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이 사병은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내가 껴안고 그의 볼에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잘 체포해야 된다라고 이미 약속같이 짜맞추어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지금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서 대제사장의 사병을 끌고 온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어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그 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목을 안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인사법을 하는 겁니다. 껴안고 샬롬을 빌어주면서 볼에 키스를 하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샬롬의 입맞춤, 평화의 입맞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말씀 직전에 예수님이 슈퍼스타였었을 때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했는데 그렇게 예수님 옆자리에 집착했던 자들이 한순간에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할 때에는 다 이렇게 지금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사실 예고는 되어 있었습니다.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며칠 전에요? 몇 주 전에요? 아니 바로 그 밤에요. 몇 시간 전에요. 몇 시간 전에 성만찬하면서 식사하면서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예고를 했는데도 다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서 베드로는 한술 더 떴죠. 얘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을게요. 않을 겁니다. 장담을 했었어요. 나는 얘들보다 더 뛰어나요. 수제자니까. 거기서도 베드로는 거들먹거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부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면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안 도망갔나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할 새도 없이 도망갔지만은 베드로는 오히려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기를 3번까지 하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처참하고 완벽하게 부인하는 그런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이제 이 밤에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왜요? 거기서 지금 비상공회를 소집했어요. 공회는 낮에 소집해야 됩니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낮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의 추종자가 없을 그때, 예수님을 그래도 따르는 무리들이 없을 그때 자기 패거리들이 자기 속으로 해서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 밤에 불법적인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편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로지 적의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짓 고발, 거짓 증인, 왜곡된 증언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모함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아니면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그래도 아련한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재판 광경을 좀 거리가 떨어진 마당 뜰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 적대적인 소굴에서 신문의 내용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답했는지 어떻게 마가복음에 기록될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거기서 들었으니까요.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그 마가의 모든 이야기를 베드로의 모든 이야기를 수제자 마가에게 다 전해주었고 그 마가는 이 최초의 복음서에 신문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들어보니 고발하는 내용이, 고발하는 증인이, 고발하는 증언들이 다 틀렸어요. 예수님 저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던 것에서 자꾸 왜곡을 시켜놨어요. 저 증인도 가짜 증인이고 저 증언도 가짜 증언이고 고발하는 내용도 다 틀린 거예요. 그래도 주변에는 다 적들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편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누가 있어요? 베드로 자기 자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허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허물면은 짓겠다고 했어요. 근데 허물겠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지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정치적인 반란을 꾀하지 않았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편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변호의 위치를, 증인의 위치를 지금 베드로는 상실해 버렸습니다. 베드로 나서지 않았어요. 지금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지금처럼 뭐 전기 조명이 있었나요? 캄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이렇게 옷을 약간 뒤집어 쓰고 따라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일행인지 아무도 모르겠죠.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은 거 보니까 날씨가 쌀쌀했기도 했었고 또 하나 당시엔 전기불이 없었으니 불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모닥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하필이면 모닥불의 불빛에 한순간 베드로의 얼굴이 자세하게 노출이 되었나 봅니다. 대제사장 그 집에 한 여종이 때마침 베드로를 봤는데 이 여종은 낮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는 시내에서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대제사장 집에 여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어린 여종, 어린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린 여자아이예요. 어디 건장한 험상궂게 생긴 사병들이 너 예수 패거리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 여자아이의 그 고발 앞에서 베드로는 완전하게 쫄아버린 거예요. 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처참하게 두렵고 위축되고 무너져 내렸는지. 이 사람 예수 패거리예요 라고 소리를 치니까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서 그 모닥불에서 자리를 떠서 뜰의 다른 쪽으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안 따라오면 좋겠는데 따라오면서 이 사람 예수님 패거리예요. 제가 봤어요. 저 얼굴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이제는 그 어린 여종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나 아닌데 하니까 당신 말투를 보니까
복장을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네? 남쪽 예루살렘 유다 지방이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에서 왔어. 당신 갈릴리 사투리를 쓰잖아.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나사렛 예수 패거리 맞지 않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나는 예수를 몰라요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이름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합니다. 나는 맹세코 저 사람을 모르고 저 사람을 저주합니다. 몇 번? 3번이나. 3-4번은 확정적인 배신이에요. 배교예요. 이건 충동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3번이니까 충동적이지도 않아요. 베드로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교한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울었죠. 다리에 맥이 풀리면서 예수님이 몇 시간 전에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요. 너는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리에 맥이 풀리면서 털썩 주저앉아 그냥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후회를 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 변호하겠다고 나섰나요? 그냥 울면서 그 집에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이제 예수님 곁에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 곁에 서게 되었을까? 기존 인물들 아니라 이거예요.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예수님 곁을 서서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물들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옆자리를 고집했었을 때에는 감추어졌던 이름들, 드러나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사도들이 다 도망가고 떠난 다음에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변호하고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물, 예상 밖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옆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 첫 번째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8장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첫 출발할 때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 당신 자신이 죽고 부활한다는 예고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까지 같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지금 누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도들 중에서? 아니면 사도들보다는 좀 더 범위 넓혀서 한 70명의 약간 더 높은, 더 가까운 그 제자들 중에서? 아니에요. 누가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지쳐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 어쩌면 이 말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은 사실 누구였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날 처음 와서 구경하다가 우연찮게 걸려서 잘못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원래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들은 곁에 서 있었던 사도들이었다 이거예요. 가까웠었던 제자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경꾼으로 왔던 구레네 시몬이 이 말씀을 강제적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신감과 의지만으로 예수님 옆에 설 수는 없다는 거지요.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정말 이 시몬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날벼락이에요. 먼지털도 안 되는 그 확률이에요. 시몬 입장에서는 지금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수천 킬로미터 먼 고향집에서 성지순례를 왔단 말이에요. 큰맘 먹고 일생에 몇 번 오지는 못하겠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에서는 6월절마다 찾아오겠지만은 한 번 오는데 한 달이나 걸리는데 왕복하면 2달이 걸리는데 그 여행 경비랑 그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지순례를 매년 찾아오기가 버거웠습니다. 큰맘 먹고 찾아온 이 사람이 때마침 하필 왔는데 사형식이 집행이 되고 있네요.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네요. 벌써 사형수인데 벌써 고문을 받았어요. 사형수 고문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십자가에 달 사람들인데.
사형수를 벌써 채찍질해가지고 온몸은 벌써 피로 뒤범벅이 되었네요. 물론 그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보통 죄수들 이틀 3일은 버티다가 운명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이미 그 전에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좀 건장해 보이니까 나이도 30대니까 자기를 찍어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라고 합니다. 와, 예수님 곁에 전혀 설 수 없는 사람, 가능성 제로인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구련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지금의 리비아 트로폴리라는 도시입니다. 서울과 제주의 직선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4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직선거리만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항공 직선거리로 1800km 이상입니다. 서울과 제주 거리의 4배라고 할 수 있죠. 육로를 만약에 이 길 저 길 돌아가면 2000km가 훨씬 넘어요. 해로로 간다고 쳐요. 당시에 배가 컸습니까? 보급을 생각하고 날씨를 생각하고 당시에 배의 크기를 생각했으면 배를 타고 가도 2000km예요. 한 번 가고 한 번 오는데 한 달, 2달은 걸려요. 6월절 명절이 8일 동안 진행이 되었으니 2달 정도는 빼야 이 명절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큰맘 먹고 지금 성지 순례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여행 경비도 마련하고 시간 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한 달 전에는 출발해야 도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몬이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 거기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될 확률이 과연 있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의 곁에 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거기엔 나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자신 있게 짊어지겠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곁에 서는 것이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말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함이고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면 나도 예수님의 곁에 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곁에 서게 될까? 예상되는 특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서게 될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런데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의 이름이 시몬인 것과 그가 구레네 출신인 것과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인 것까지 마가가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어요? 이 증거가 뭐예요 도대체? 이 사건이 있은 후 18년 정도 지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1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안부 인사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18년이 지난 이때 골고다 언덕길 올랐던 그 18년 지난 이때 보니까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죠.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소개해줘요. 이 사람들 잘 봐줘라, 인사해라, 문안해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다. 정작 시몬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면은 시몬은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60대가 못 되었고 60 넘어 산 사람이 많지는 않았으니까 시몬은 죽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기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은 나중에 사도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세워지고 선택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써주세요.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겠고 자격 조건 안 되지만은 주의 은혜로 나를 예수 곁에 세워주시면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자리 내 거야. 난 서 있을 수 있어. 당연히 내가 서 있겠지라고 했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 예상 밖의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오게 되었을 때 고난과 부활이 3번째 예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번째 예고 때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좌우에 있겠다고 한 이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 안 지키고 지금 어디 갔나요?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문제 알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 나머지 열제자가 다 분노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있겠다고 해서 자리 욕심 냈던 사람 어디 갔나요 지금? 예수님 옆을 지키겠다고 그 고집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요? 체포당했을 때, 대제사장의 집에 신문당할 때, 변호인이 필요했을 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나중에 그러면 이 말은 누가 결국에는 성취하게 되나?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예상 밖의 사람이 대신 짊어졌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있게 되었나? 마가복음 15장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치밀하게 기획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전반전이죠. 완전 역할교대 역할교대입니다. 온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야 했는데 십자가에서 장례를 치른 사람은 누구였나요? 지금 공의회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베드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의회원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의로운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비난받을 수 있지만은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안식일 전에 요구해서 내려가지고 묻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 중에 한 명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묻었어요. 그 공의회 예수님 공격당할 때 베드로는 도망쳤는데 그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사가 없어지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채우는 이 일입니다. 나는 교회 지체들 지금 우리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 맞나요? 문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곁에 서 있나? 서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어떤 장면에서 서 있나?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해서 구경꾼들이 몰려있는 그 장면에 그때 나는 예수님 곁에 서 있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예수님 곁에 서 있다고 말을 할 때 어떤 상황인가? 그때가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장소, 오병이어의 장소, 무리를 걸었을 때, 무리들이 환호했었을 때 그때 예수님 곁에 서 있냐?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는 장소라면, 빌라도의 신문의 장소라면, 골고다 언덕길이라면, 십자가의 언덕이라면 그 자리에, 그 곁에 나는 서 있나? 내가 예수님 곁에 진정히 서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모습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예상된다고 생각합니까?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냐,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예수님 곁에 서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 자리를 떠나고 다른 인물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인간적인 예상으로 내가 예수님 옆에 특석이다, 나의 예상대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또는 나는 자격 없어, 주의 곁에 설 수 없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게 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우리 교회 지체들을 예수님의 옆자리에 세워주십시오. 그 자리가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이라도, 그 자리가 재판정이어도, 그 자리가 골고다 언덕길이어도 나를, 내가 못 서면 내 믿음과 내 의지로 못 서겠거든. 구레네 시몬처럼 나를 주님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라도 나를 세워주셔서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 사명 감당하는 자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면 나는 예수님 곁에 설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곁에 섰던 자들은 그러면 완벽하게 대체를 했단 말인가? 구레네 시몬의 나를 대입하면 은혜가 되는데 아니요. 사도들에게 만약에 나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기회가 아예 없다는 건가? 예수님 곁에 서 있다가 그 자리를 박탈한 것이 나면은 구레네 시몬에게 나를 적용할 수 없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나를 적용한다면은, 도망간 제자들에게 나를 적용한다면은 그럼 나는 기회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도 않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보혜사의 뜻은 변호자, 위로자,
증인 증거자입니다. 법정에서 베드로가 변호하지 못하고 도망쳤는데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 변호자, 증거자 성령님을 받은 다음에 이 사도들은 완전하게 변하여서 다시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으니 한 번 섰다가 떠나간 나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설 자신이 없고 예생 밖의 인물인 나라도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곁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들을 세우십니다. 제가 주님 곁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설 수 없다는 나의 예상을 깨뜨려 주십시오. 제가 주님 곁에 서기를 원합니다. 강제적인 방법까지도 쓰시니까 주님 강권적으로 억지로라도 나를 세워주십시오. 자신이 정말 초라해 보이죠. 감히 예수님 곁에 설 수 없을 것 같죠. 시몬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기를. 기대와 예상도 없이 어느 날 날벼락 맞은 꼴인데 이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당히 섰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그 당당함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제 자리를 찾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 질문해 보셔요. 예수님 옆자리 비어 있습니까? 제가 그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곁에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면 저도 주님 곁에 설 수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 이야기해도 세상 앞에서는 주님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내가 주를 부끄러워함이며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물론 핑계는 있어요. 본인에게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애초에 나의 믿음을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런 핑계가 하나둘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 앞에 감당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우리 오히려 세상의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 우리들이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 부귀와 그 영광의 자리에서만 그것이 보장된 자리에서만 그것과 관계된 자리에서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곁에 서겠다고 그때는 그렇게 악착같이 달려들었던 그런 자리만 골라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고집하지 않고 십자가와 고난과 사명과 비난과 수치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것을 개인의 자격이나 분노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뜻과 긍휼로 알게 해주셔서 한번 주님을 실망시켰다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주시고 자격 없다 생각하면 강권적으로라도 그 곁에 나를 서게 해주셔서 그거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권적으로라도 주님의 곁에 세워주셔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불로 귀한 예수의 증인을 들어줄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나를 강권적으로 선택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혜사 되게 하시는 그 임재가
예수님 곁에 서고 싶다고 서기를 원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